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도 특별히 부활절 전체에 대한 말씀 아니고 말씀 속에 부활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그냥 하던 말씀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산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산소망은 말세의 구원이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 우리의 산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쭉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 끝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특별히 24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영적인 세계에도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자연 세계에도 지진, 기근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대충격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속해서 급변하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혼란스러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이런 부분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영웅이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이념을 들고 나올지, 어떤 사상을 들고 나올지, 어떤 과학을 들고 나올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어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사회도 어려워지고, 그것이 또 이번 코로나처럼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로 의해서 일어날 것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의 문제 하여간 다양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런 용사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열었던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러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정말 피신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렵고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용사가 만들어져. 만약에 훈련이 없다. 그리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산다. 네, 오합지졸이죠. 이거는 마지막 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훈련된 용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훈련받은 거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훈련받던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막상 큰 위기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인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뭐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뭐 AI에 등장한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의 진보, 뭐 뇌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일들, 뭐 막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훨씬 다른 뭐가 올까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죠. 거짓된 행복, 거짓된 평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령해 오는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자연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인간 세계의 위대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이루시면서 다섯 번째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정말 말세의 구원, 우리의 산소는 말세의 구원인데 그 마지막 때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소망은 마지막 때의 구원이다. 말세의 구원이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허무함을 명심합니다. 세상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이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세다. 그러면 뭐야?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거 아니에요? 말세.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슴 칠 일이 있을 것이다. 통탄할 일이 있을 것이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1장을 마치죠.
이게 무슨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다.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에 속아서 이 세상의 신이 보여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면서 내 영혼아 쉬자, 내 영혼아 즐기자,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착취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이 시대를 매우 지혜롭게 산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부러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하다. 왜 그래요?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은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요? 허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 버리고 썩고 더럽고 쇠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다시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이 삼각파도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침몰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예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9절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말씀하기를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연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물질 세계를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신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크게 보여야 된다.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의 휘황찬란함보다, 세상의 찬란한 영광보다도 훨씬 크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 세계를, 자연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신 주님이 크게 보여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만 이 세상에 허무함을 따라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계속 바라봐야죠. 계속 생각해야죠. 묵상해야죠. 고백해야죠.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상상해야죠.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며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며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모든 것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고 깨어날 때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고 생활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점령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의 점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훈련하며 나갈 때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어질 때 부활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가는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혜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잘 적응해서 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지만 그 세상을 궁극적으로 붙잡아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놓고 세상 위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우리 자신이.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